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 끊임없이 정보와 요구가 넘쳐나는 세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재의 문제가 뒤섞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압도당하고 목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외부 혼란이 우리 내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평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소음으로 가득 차는 순간을 경험했으며,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며 우리 삶에 명쾌함을 가져다줄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과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불안,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지 영적인 갈망이 아닙니다. 방향과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그분의 양인 우리는 주변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와 같은 순간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단계입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족의 위기, 건강 문제 또는 감정적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위안과 방향의 원천으로 그분의 음성을 제시하시며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이 너무 커 보일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과 가르침을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는 성경이 이것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원칙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실감이나 불안을 느끼는 대신 그분의 면전에서 안식과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찰과 배움의 여정을 준비하세요. 함께 이러한 이해를 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혼란을 잠잠하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재발견합시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외부의 어떤 소음보다 강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 항상 인도와 목적과 사랑을 찾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큰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의 음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는 열왕기상 19장 11대 12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지치고 겁에 질려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동굴에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과 의심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큰 갈등의 순간들을 겪었고 막바알의 선지자들을 대면했으며 이 승리 이후에 그는 이제 고립감과 위험에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산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지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 마침내 엘리야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은 종종 하느님의 음성이 웅장하거나 천둥 같은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혼돈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그분은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하고 고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내면의 평화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시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46, 10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구절은 시편 46, 10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일깨워줍니다. 이 시편은 외부의 위협과 갈등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큰 격동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인식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침묵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평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내면의 평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십니다. 모든 일을 빨리 해결하라고 자주 압력을 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신뢰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이러한 평온한 자세를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어 우리가 즉각적인 혼란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침묵이란 마음의 상태이며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선택임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0시 27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 각자와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양은 주변에 다른 소리가 들릴 때에도 목자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신뢰하고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을 알고 활동적인 영적 삶을 배양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그분의 음성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히 혼란스러운 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를 인식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구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원하신다는 생각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기를 원하시며 이는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기도, 말씀 연구,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구할 때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증가합니다. 열왕기상 19시 11분-12, 시편 46, 10, 요한복음 10시 27분의 이 세 구절은 하나님께서 특히 혼란 가운데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의 독특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고요함과 평온함을 구하라고 상기시키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할 때 역경이 있더라도 이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면의 침묵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우리는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내부 과부하도 유발하는 정보, 방해 요소, 약속 및 책임의 폭격을 받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명료함과 영적인 평화를 잃기 쉽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단순한 육체적 침묵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정신적, 정서적 평온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기도하고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실천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잠시 쉬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한 침묵의 중요성.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종종 걱정,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면의 침묵과 고요함의 실천은 이러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의도적인 기도나 명상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여 축적된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호수와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하거나 괴로울 때 이 호수는 요동쳐서 바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면 표면이 고요해지고
흐렸던 것이 투명해집니다. 이러한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과 응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 10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요함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묵상과 침묵의 기도의 힘. 기도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침묵의 실천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공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현존을 듣고 느끼려는 의지입니다. 하루에 몇 분씩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가 단지 말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에는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요하고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분의 임재와 평안이 우리 내면을 채우고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하루에 침묵을 도입하는 간단한 실천을 함께 상상해 봅시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 등 특정한 시간을 선택하고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5분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떤 생각이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매일의 침묵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분께 더욱 의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침묵의 시간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면에서 외적으로 점차 변화됩니다. 우리가 문제와 혼란의 순간에 직면할 때 가만히 있는 이러한 습관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으로서의 침묵. 내면의 침묵을 기르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에 더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미묘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쁜 마음 속에서는 보통 눈에 띄지 않을 작은 속삭임, 영감, 평안의 느낌이 더욱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은 우리가 이전에는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시 27분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듣고 따르는 이 관계는 우리가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소음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도록 마음을 훈련합니다. 매일의 침묵에 대한 요청.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침묵 속에서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의 침묵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화와 분별력과 방향을 가져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우리 삶, 침묵을 매일 실천할 때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현존하시며 마음을 조용하게 하면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의 순간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수행할수록 하나님이 당신 곁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는 것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신성한 것에 대한 단순한 성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영적 감각을 조율하는 매일의 수행을 통해 배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성경, 인생 경험, 심지어 침묵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과 그분과 조화를 이루는 영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며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걱정, 두려움,
감사를 표현하고 동시에 귀를 기울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삶은 우리를 영적인 경계 상태에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합니다. 기도는 훈련과 끈기의 연습이기도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명백한 침묵의 순간은 우리의 인내와 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셨고, 기도는 축복을 받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방향을 찾는 수단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용적인 예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헌신으로 잘 알려진 전도자 조지 뮬러, 조어지 멀러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뮬러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그의 요청에 때로는 하나님이 대한 응답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시간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았을 때에도 뮬러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예는 하나님의 응답이 미묘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지라도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기적으로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위로와 방향의 무궁무진한 원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에 대한 예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분이 한결같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할수록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모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를 식별하는 데 더 민감해집니다. 더욱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성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한 답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길로 행하도록 지시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던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 번은 애너가 직업 변경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경을 공부하던 중 이사야 30장 21절을 읽었다. 너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뒤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하시느니라. 그녀는 즉시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가 구한 인도를 확증해주는 직접적인 반응의 통로였습니다. 분별력과 신성한 지혜를 구함. 영적인 민감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외부의 목소리든 우리 자신의 생각이든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에는 분별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이 분별력의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하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관대하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겉모습 너머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간증. 마크라는 남자는 분별력이 자신이 큰 실수를 피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큰 투자를 하려고 했고 모든 것이 마치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망하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며칠 후 가까운 친구가 프로젝트에 관해 언급하면서 마르코스는 더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자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이러한 초기의 불편함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분별력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끊임없는 기도, 성경 공부, 분별력 추구 등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지속적이며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우는 것은 다른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매일의 과정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연결해주며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러한 훈련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구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성경 읽기, 모든 침묵의 순간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데 더 높은 민감성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더 많이 발전시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실천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혼돈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분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자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 큰 징조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올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상황, 사람, 심지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통해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징을 식별하고 하나님이 항상 현존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신앙과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종종 환경을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성숙해지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셀 수 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강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격려나 조언의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화와 격려를 가져오고 현명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분별하는 데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친구의 말에서 위로를 얻은 클라라라는 여성의 흥미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클라라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언급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이 말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녀가 직면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려움은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형성하시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께 더욱 의지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많은 경우 어려움은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르쳐 줍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인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결국 그는 자신의 시련 속에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강화시키고 정화시키며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방해 요소를 분별함.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성경적 원칙에 어긋나는 메시지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에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사람, 상황, 우리 자신의 생각 등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표시는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순간과 상황에서 반복되는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이상 읽은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조언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의 끊임없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식별하는 것은 신앙과 영적인 감수성을 요구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현존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상황, 우리 주변 사람들, 심지어 고난까지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형성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 상기시켜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이러한 표징을 인식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점을 요약하고 이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강화하시는 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각 실천, 즉 끊임없는 기도 생활 유지, 성경 공부, 영적인 분별력 추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안식하도록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초대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록 짧더라도 침묵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마음을 열고 침착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수도 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탐구를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가 당신 삶의 일부가 되어 불확실한 시기에도 명확함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도 강화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실천을 시작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항상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인도를 발견하십시오.